오늘 읽을 말씀은 천국의 초청장입니다. 심령이 가난하고 정말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늘문이 열리고 예수님께서 두 팔을 벌리시고 그들을 초청하는 메시지가 여기 나타납니다. 이것은 굉장히 대조적입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보다 더 큰 심판이 너에게 있을 것이다라고 진노했던 예수님은 바로 그 다음 장면에서 천국의 문을 여시고 그처럼 부드럽고 인자하게 그리고 사랑스럽게 우리를 초청하는 모습으로 여기에 나타납니다. 세 가지 큰 주제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첫째 주제는 천국은 어떤 사람에게 보여지는가? 하나님의 나라는 누구에게 나타나는가 하는 그런 질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한마디로 말하면 어린 아이와 같이 진실하고 순진한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진다.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진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반면에 교만하고 비판적이고 불신앙에 가득 찬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감추어진다. 25절을 보시길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재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나이다. 천국이란 하나님의 나라란 아무에게나 보여지고 초청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여기서 보게 됩니다. 비판하는 사람들에게는 악의에 찬 비판을 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느껴지지도 않고 보여지지도 않는다.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은 천국은 감추어진다. 여러분, 천국이 없어서 못 보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지 않는 것이,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을 뿐입니다. 느껴지지 않으면 하나님을 없다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사람만 보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고 사람만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별로 보이지 않고 하나님만 보이는 사람이죠. 어떤 사람은 자기가 중요한 사람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 자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데 다른 사람이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그 사람이 귀하게 보여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보여지지 않을 뿐입니다. 교만하고 불신앙에 가득 차 있고 심령이 삐뚤어진 사람에게는 천국이 보이지 않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세상적으로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세상적으로 슬기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게는 천국은 감추어졌다. 물론 여기서 이 지혜롭고 슬기 있는 사람은 바로 그 당시에 종교적인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종교적으로 아무리 열심히 있고 헌신을 많이 했다 하더라도 만약에 천국이 감추어졌다면 이 얼마나 큰 비극이겠습니까? 여러분이 헌금을 아무리 많이 봉사를 많이 하고 교회 수십 년 담임들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 시간에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의 나라가 느껴지지 않는다면 이것처럼 큰 비극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면 저는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천국을 느낍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느낍니까? 만약 이걸 느끼지 못한다면 여러분 불신앙과 똑같은 것입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 세례받고 집사되고 장로되고 목사되고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하는 자체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내가 느끼고 실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헛산 것입니다. 헛믿은 것입니다. 그러면 천국은 누구에게 느껴집니까? 누가 천국을 느낄 수 있습니까? 누가 천국을 맛볼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의하면 어린 아이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어린 아이라고 하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냥 영어로는 베이비입니다. 그냥 애기라는 말 못하는 어린 아이라는 말입니까? 성인은 천국을 깨달을 수가 없고 말 못하는 애들만 천국을 알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런 말이 아닙니다. 연령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마가복음 10장 13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한 번은 사람들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예수께 왔습니다. 자기 아이를 예수님이 만져주시고 축복해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애들이 오는 것을 아주 귀찮게 여겼습니다. 꾸짖고 내쫓았습니다. 환영하지 않았습니다. 애들은 다 가라는 것입니다. 이때 예수님이 놀라운 반응을 보입니다. 예수께서 분히 여겨래. 예수님이 좀처럼 화내시는 법이 없으십니다. 화내실 때는 화했을진저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이렇게 화를 냈지만 그리고 좀처럼 어떤 자기가 아무리 모욕을 당해도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장면에서는 예수님이 화를 내셨어요. 화를 내시면서 어린아이들을 내게로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아주 그 다음에 중요한 말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자의 것입니다. 교회 가끔 예배 드리다 보면요, 애들이 막 뛰어들어갑니다. 시끄럽게 그냥 어떤 때는 그냥 막 여기까지 다 올라옵니다. 그러면 부모들이 속을 태웁니다. 또 사실 설교하는 도중에 애들이 떠들면 아주 그냥 그렇게 성가십니다. 이렇게 불편함. 교인들도 찡그립니다. 그때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때 자리가 하고 말하면 예수께서 화낸다 그 말입니다. 시끄러! 사실 가정이나 교회나 애들이 떠들어야 됩니다. 그래야 살아있는 집입니다. 애들이 침묵을 하면 무덤입니다. 예수님은 어린 아이들이 뛰노는 것, 그게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 아이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면서 그 어린 아이를 안아주시고, 성경이 보니까 저 이후에 안수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입니다. 그럼 여기서 어린 아이들이란 연령적으로 낮은 의식이 없는 때묻지 않은 단순한 그런 것을 의미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은 어린 아이들의 것이라고 말했을 때 그 어린 아이라고 하는 의미는 그 전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 전 문장을 보면 쉽게 대비해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슬기롭고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천국이 감추어졌지만 천국은 어린아이들에게는 보여졌다고 하는 걸 보면 그 어린아이라고 하는 뜻은 세상에서 지혜롭고 슬기롭다는 사람들과의 반대의 뜻입니다. 복잡하고 잡다하지 않고 단순하며 교활하지 않고 순진하며 교만하지 않고 겸손하며 세상적인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영적이며 신령한 영혼을 소유한 사람. 마태복음의 5장에 의하면 마음이 가난한 영혼. 그것이 바로 어린 아이와 같은 것입니다. 나이가 들고 세상 경험이 많을지라도 그 심령이 때묻지 않는 어린 아이와 같은 영혼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가 천국이 어린 아이와 같은 그 심령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보여준다고 하는 이 사실을, 영적인 사실을 또 한 번 26절에서 반복해서 강조를 하십니다. 26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옳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그것이 옳은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관점이 있습니다. 오늘 역사를 보는 눈이 사람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있고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관점이 있습니다. 요즘 민주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회의 잡다한 현상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관점에서 보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이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는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관점에서는 그 사람이 훌륭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다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찬들 사이에 하는 유명한 유머가 있어요. 천국에 가면 3번 놀랜다는 유머. 잘 아시죠? 가보니까 꼭 가야 할 사람은 안 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한 번 놀라고, 두 번째는 저 사람은 안 올 줄 알았는데 와 있다고 하는 충격입니다. 세 번째는 자기가 그거에 와 있다고 하는 충격입니다. 3번 놀랜다는 그런 유머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의 관점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천국은 우리가 다 이렇게 확보해 놓은 것처럼 너무 자만심을 가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의 관점에서는
세상에서 슬기롭고 지혜롭고 종교적으로 그 당시에 완벽하게 느껴졌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는 천국은 감추어졌다. 오히려 무시받고 천대받았던 그런 사람들에게는 천국이 보여지고 있다. 이런 뜻은 고린도전서 1장 25절의 말씀에서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미련한 것이 사람보다 지혜 있고 하나님의 약한 것이 사람보다 강하다. 이렇게 바울이 말한 것과 똑같은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볼 때 누구보다도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나면서부터 로마 시민권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가말리아 문화성에서 살았던 사람입니다. 세상적으로는 그가 똑똑하고 슬기 있고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외에는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과 29절에 보면은 하나님은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그 다음 말입니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지혜롭고 슬기롭고 세상적으로 똑똑한 사람에게는 천국이 느껴지기도 보여지지도 않는다. 이게 영적인 진리요 하나님의 의도다. 오히려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지만은 그러나 그 영혼이 가난하고 그 영혼이 진실하고 그 영혼이 어린아이 같은 사람에게는 천국은 느껴진다. 하나님이 느껴진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아무리 몸부림쳐도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분은 하나님이 내 속에 완전히 들어온 것처럼 느끼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생각만 하면 눈물이 펑 쏟아지는 사람이 있어요. 무슨 차이일까요? 무슨 차이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느껴지세요? 저는 어저께 굉장히 충격적인 고백을 들었어요. 신방을 간 일이 있어요. 몹시 수척하셨습니다. 머리는 다 빠지셨어요. 그리고 정말 보기 민망한 그런 모습이었어요. 제 손을 붙잡고 그분이 눈물을 지으시면서 이런 말 합니다. 목사님하고 어도에 관계 있지요. 우리가 섬에 가서 전도를 했어요. 나는 그때는 하나님을 느낄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하나님을 느낍니다. 나는 죽어도 괜찮습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나는 그때 하나님 안 믿었습니다. 따라다녔지. 교회를 따라다녔지. 내가 하나님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내가 하나님을 느낍니다. 나는 지금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제가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그렇습니다. 교회 다 나왔다고 다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인가? 예수님의 일을 하고 있다고 다 하나님을 느끼는 사람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 육체라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의도입니다. 천국은 육체의 자랑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두 번째 이 본문에서 또 발견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과 하나라는 의식입니다.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였다라고 느끼고 계십니다. 27절을 보십시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기도를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고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습니다. 부부 사이에 이런 고백을 하면 얼마나 좋을까요? 네? 당신 외에는 나를 모릅니다. 내 부모도 모르고 자기를 낳은 부모도 모른다. 당신만이 나를 알고 나만이 당신을 안다. 그래서 사랑은 이 정도까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이 설명을 보면 예수님과 하나님은 완전히 하나였다. 이런 생각이 예수님의 그 의식 깊은 곳에 있습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사랑하면서 조금은 미워합니다. 사람은 누구든지 믿으면서 조금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랑한다고 애쓸 뿐이에요. 사랑이 안 되니까 사랑한다고 자꾸 말하는 거예요. 안 믿어지니까 믿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진짜 믿는 사람은 가만히 있는다고요. 이런 사람이 있을까요?
아침에 일어나더니 아들이 아버지 오늘은 당신이 내 아버지임을 믿습니다. 그럴 필요가 없죠. 그 미친놈이죠. 그냥 아버지 그러면 되죠. 사실 우리는 뭔가 불안해. 하나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뭐가 불안한 거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이런 말을 하면 하나님이 나를 버릴 것 같으니까. 그 불안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뭐가 약간 불안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그는 나를 버리지 않는다는 그 사랑에 대한 신뢰가 여러분 있습니까? 나는 주님의 가슴에 못을 박을지라도 주님이 나를 용서한다는 그 신뢰가 있으십니까? 그거예요. 요한복음 14장 7절에서 빌립이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여주십시오 라고 예수께 말할 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고 아버지를 본 자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고 하느냐. 요한복음 17장 5절에서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셨는데 이걸 보면 예수님을 본 사람은 아버지를 본 사람이에요. 예수님 자신은 창세전에 하나님의 영광 속에 같이 있었다고 하는 확신을 예수님이 아무 갈등 없이 말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가만 들어보면 너무 엄청난 얘기를 너무 간단하게 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가만 들어봐 기막힌 얘기입니다. 이 말이. 나는 부활이요 나는 생명이다. 이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은 아버지께로 갈 가 없느니라. 아니 이런 교만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근데 그 엄청난 교만스러운 말을 가장 겸손하게 하고 계십니다. 너무 자연스러워. 왜? 그분은 실제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0절에서 예수님은 또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내 것은 다 아버지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다 내 것이니이다. 어느 성경에도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나이다. 여러분 이 얼마나 완전한 하나됨의 의식입니까? 예수님이 세상에서 기적을 베풀 수 있었던 것도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철저하게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기적이 다 나타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과 완전히 하나라고 느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그렇게 느끼십니까?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십니까? 조금은 의심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어딘가 약간 불안을 가고 있지 않습니까? 주여,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십니다.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말하십니다. 내가 걷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걸어가십니다. 주님은 나와 하나이십니다. 내가 주님을 배신하고 떠날지라도 주님은 나를 버리시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를 할 그 힘을 잃어버렸을지라도 성령님께서 나를 기도케 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과 하나 되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 되는 이 깊은 의식, 깊은 신앙, 이것이 필요합니다. 기적은 여기에서 시작이 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는 메시아의 초청, 천국의 초청의 음성을 듣습니다. 28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 교회 문턱에 조금이라도 한 발을 들여놓은 사람이라면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인생들을 향해서 천국에서부터 들리는 음성이요 하늘의 초청입니다. 어린아이들처럼 심령이 가난하고 진실하고 겸허한 영혼들을 향하여 천국의 문은 활짝 열려 있다는 말입니다. 환영의 축제는 시작되었다는 말입니다. 이 말씀 속에는 당신이 거지이든 창녀이든 살인자든 에이즈 환자든 죽을 병에 걸려있는 사람이든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 속에는 오늘 당신이 세상에서 버림받고 가정에서 쫓겨나고 갈 데 없이 버려진 사람이라 할지라도 상관없습니다.
이 말씀에는 세상의 모든 사람이 당신을 기억하지 않을지라도 상관없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이 기억하든지 기억하지 못하든지 유명하든지 무명하든지 누구든지 다 내게로 오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하면 다 내게로 오라. 여기서 예수님은 인생의 본질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는 것과 같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고한다는 말은 사서 고생하는 능동적인 고생을 의미합니다. 그런 게 있죠. 왜? 자기가 사서 고생하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했다든지 죄를 졌다든지 고생을 자기가 만든 것입니다. 이건 수고한 고생입니다. 무거운 짐은 피동적인 고생입니다. 고난이 지어진 것입니다. 원치 않는 환경 속에서 순환을 겪는 그런 고생인 것입니다. 인생은 누구든지 자기가 스스로 고난을 취하든지 원치 않는 고난을 받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진리가 하나 있습니다. 누구든지 사람은 다 고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사람은 고민이 없겠지 하고 가보면 고민이 배가 있습니다. 고민 컨테스트, 미인 컨테스트가 있는 거죠. 누가 고민이 많은가? 그러면 둘째가라면 서러울 사람이 여기도 꽉 차 있습니다. 일의 고민이요, 철의 고민이요, 자기 고민이요, 부모 고민이요, 자식 고민이요, 부부간의 고민이요, 화려하고 안정된 직업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생은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생에 대한 본질을 이렇게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남몰래 흘린 눈물과 한숨을 다 모아본다면 얼마나 많을까요? 여러분, 겉으로 웃는 것이 많습니까? 속으로 우는 것이 많습니까? 얼마나 우리는 자기를 미워하고 학대하고 얼마나 많은 갈등과 몸부림 속에서 인간관계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저주하고 삽니까? 여러분 자신은 참으로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자아상을 가지고 있습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은 그것을 다 아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움을 졌다고 하는 이 사실이 죄로 인하여 저주받은 인생의 본질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천국문을 활짝 열어놓으시고 절망하는 인생을 향하여 예수님은 두 팔을 벌리시고 누구든지 내게로 오는 자에게는 내가 안식을 줄 것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나님이 아니라면 누가 감히 이런 절대적인 초청과 약속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절대적인 초청이요, 절대적인 약속입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 말에는 두 가지 중요한 면이 있습니다. 한 면은 인간의 면이요, 또 하나는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다 내게로 오라. 그것은 내가 할 부분입니다. 편히 쉬게 하리라 하는 것은 예수님, 하나님이 하시는 영역입니다. 먼저 다 내게로 오라 하는 부분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구원이란 인간이 겸손하게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올 때 시작됩니다. 구원이란 결코 교회의 신조나 교리나 교파나 목사나 구제나 봉사나 교육이 아닙니다. 예수 앞에 나오는 것이 구원입니다. 예수님은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렇습니다. 예수께로 가는 것이 곧 믿음입니다. 예수 앞에 오는 사람은 영원히 배고프지도 목마르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이거 중요한 게 있어요. 온 행위는 내가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말은 다라는 말이에요. 누구든지. 나는 이 말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다. 누구든지. 조건을 붙였다면 혹시 내가 빠질지 모르겠어요. 제가 일부 예배 시간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요즘은 제가 자꾸 머리가 벗겨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 부부가 요즘 고민을 합니다. 기도해도 이건 잘 안 나요. 2층에서 보면 여기가 환하다고 그래서 제가 2층에 좀 가 앉아볼까 그러는데
머리숱이 많은 사람 조건을 붙이면 나는 못 갈 거 아니에요? 우리 교회 일부 지휘자가 굉장히 몸집이 좋습니다. 80kg 이하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건강한 사람만 온다 그러면 나는 빠져요. 그렇죠? 다 누구든지 여러분도 초청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초청되었습니다. 할렐루야. 다 내게로 오라. 과거를 묻지 마세요. 예수님은 여러분의 과거를 묻지 않습니다. 과거에 여러분이 누구냐가 중요하지 않고 지금 당신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이 있어요. 누구에게로 가야 합니까? 예수에게로입니다. 교파나 건물이나 목사나 어떤 의식이 아닙니다. 요즘 캐톨릭에서 성체대회를 합니다. 의식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십니다. 의식에 참여했다고 구원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 앞에 와야 구원됩니다. 요한복음 3장 14절에서 16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오늘리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이 초청, 천국의 초청에 응답하지 않겠습니까? 다 내게로 오라. 아직도 주저하시겠습니까? 두 번째, 하나님이 하시는 부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쉰다는 뜻은 새롭게 한다, 다시 살려준다라는 뜻입니다. 여행에 지쳐있는 사람, 그 사람은 쉼이 필요합니다. 저는 구라파를 한 40일 여행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얼마나 피곤하고 지쳤는지 나중에는 아무리 좋은 음식, 아무리 좋은 구경감도 구경감이 안 돼. 그저 빨리 집에 갔으면 좋겠다. 여러분 한 40일을 밖에서 음식 먹으면요, 집에서 그냥 밥하고 김치하고 이렇게 그거 먹고 싶은 생각이 굴뚝 같습니다. 여행에 지쳐있는, 오랜 여행에 지쳐있는 인생, 그 사람에게 가정이 쉼인 것처럼 쉼이 필요합니다. 노동에 지쳐있는 사람, 일에 지쳐있는 사람, 쉼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들에게 참된 안식과 평화를 주십니다. 수고하고 지친 사람에게도 안식을, 무거운 짐에 억눌려 있는 사람에게도 안식을 주십니다. 그런데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내게 오면 거기서 중요한 강조점은 내가라는 말. 여기는 강조점이 다릅니다. 안식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안식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안식 자체를 좋아합니다. 그러나 안식을 주시는 분을 더 좋아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바로 우리의 평화요, 우리의 안식이십니다. 그분은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를 부시고, 우리를 녹이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지금 모습 가지고 된다고 생각하세요? 안 되죠. 좀 부셔야 돼요. 나를 좀 부셔서, 나를 좀 녹이셔서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시기를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어거스틴은 내가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진정한 평안이 없었다고 고백을 했고, 파스칼은 그의 방세에서 주님을 만나고 나서 환 이렇게 외쳤습니다. 안식을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에 쉼을 얻으리라. 29절에 보면 안식을 얻는 비결이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내게로 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럼 안식을 그러면 구체적으로 얻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 첫째는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멍에를 치는 일이요. 내 멍에를 메고 그랬죠? 멍에를 메야만 안식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 내게 배우라 그랬습니다. 배우면 너의 마음에 쉼이 있으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이 멍에 때문에 지금 이렇게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멍에를 벗어야 쉬지 않겠습니까? 일을 쉬지 않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멍에를 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안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일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은 피곤하지만 일이 무직이 되면요 더 피곤합니다. 일이 없으면 안 돼요. 일이 좀 있어야 돼요. 노는 게 쉬는 게 아닙니다. 놀면 스트레스가 쌓입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 놀아야죠. 계속 놀면 고통스럽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본문을 가만히 보면 너를 괴롭히는 사람을 없애주겠다. 너를 피곤하게 하는 사람을 내가 벼락을 내려주지 않 이런 소리가 없습니다.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겠다. 너의 무겁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그 현실을 내가 바꿔주겠다. 그런 말이 없습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내 현실이 바뀐다는 뜻이 아닙니다. 내가 바뀐다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멍에를 푸는 것이 평화가 아니라 내가 쓰고 있는 멍에는 벗고 내가 만들어주는 멍에를 매라. 그러면 안심, 평화가 있을 것이다. 저는 이 말씀을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렇다. 지게를 줘도요, 몸에 딱 맞는 지게를 지면 짐을 가볍게 들려 올립니다. 그러나 맞지 않는 지게를 매면 허리가 아프고 어깨가 아프고 힘은 배가 됩니다. 멍에는 내 몸에 맞아요. 가볍고 몸에 딱 맞는 멍에를 내게 되면 아무리 무거운 것도 쉽게 끌고 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만들어주신 멍에는 가볍고 내 몸에 잘 맞는 멍에를 주신다는 뜻입니다. 또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저 농촌에 가면 소가 그 밭을 가는 걸 보면은 멍에를 메고 이제 갑니다. 근데 두 마리가 밭을 갈 때가 있습니다. 멍에를 하나로 소 두 마리가 걸려서 가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내 멍에를 매라는 그 뜻은 내 혼자 매던 그 멍에를 벗고 예수님이 멍에를 하나 갖다 주시는데 같이 가는 멍에를 주시는 것입니다. 내 옆에 두 마리의 소가 한 마리의 소가 나라면 한 마리의 또 소는 예수님. 예수님과 내가 한 멍에를 메고 같이 고생을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같이 고생을 해주시는데 피곤하지 않습니다. 신이 나는 것입니다. 찬송 소리가 나는 것입니다. 고생이 없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그 고생을 같이 지어주신다. 멍에를 같이 내어주신다. 이제는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우리 주님이 같이 가고 계신다. 내 멍에를 매라. 여러분 고생길이 없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함께 있으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은 그 어디나 하늘 나라입니다. 고생을 신나게 하십시다. 왜냐하면 우리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무거운 짐의 이제는 더 이상 두렵지가 않습니다. 주님이 함께 져주시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게 배우라. 나는 이것을 이렇게 생각해요. 멍에를 같이 예수님과 내가 한 멍에를 지금 메고 계십니다. 나 혼자 가는 것이 아닙니다. 과거에는 나 혼자 갔지만은 같이 가는데 이제 주님하고 같이 간다. 주님, 오른발을 낼까요? 왼발을 낼까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이렇게 해라. 이럴 때는 이렇게 해라. 화를 내지 마라. 기다려라. 용서해라. 사랑해라. 기뻐해라.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때 안심이 있다. 평안이 있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내 마음에 쉼이 있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원치 않으십니까? 내게로 오라. 그리고 내 멍에를 벗어라. 그리고 내가 너와 함께 지어줄 멍에를 같이 매자.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폭풍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세상을 무서워하지 말아라. 산더미 같은 장애물이 내 앞에 있을지라도 문제없다. 같이 가자. 주님은 우리와 함께 이 세상을 걸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침이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리라.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거기 보니까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세상에서 어떤 사람이 제일 편할까요?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 옆에 있으면 불편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남에게 상처 주지 않습니다. 독한 말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갈 때 어느덧 나도 모르게 우리도 예수님처럼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으로 변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4년 동안 하나님이 우리들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신 것을 생각할 때 두 손을 들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속에 하늘의 진정한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멍에를 매게 하시고 예수님을 배우면서 세상을 승리하며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